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과 14장은 은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 아닙니까? 근데 사랑도 성령의 은사라고 본다면 12장부터 14장까지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12장에서 14장까지를 좀 집중적으로 읽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영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환상, 계시, 병 고치는 능력, 이런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교회가 혼란해졌어요. 나는 이런 은사 받았다, 나는 저런 은사 받았다, 혹은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더 신령하다,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이 부분을 성경에 써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도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한창 방언의 은사가 이 시카고 땅에도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방언의 은사를 받겠다고 철야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은사를 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떼를 쓴다고 은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사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따라 그 사람의 그 은사에 따라 나눠주는 건데,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집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얻기 위해서는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를 크게 빨리 그렇게 막 하다 보면은 혓바닥이 꼬여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방언의 은사 받았다, 이런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각자의 방언을 비교하는 일도 있었어요. 저 사람은 뭐 애기 방언이다, 혹은 저 사람은 뭐 마귀 방언을 하고 있다, 나는 유창한 진짜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누가 자기에게 방언을 감별하라고 그런 자격을 줬나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요, 방언으로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노래를 부릅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들이 다 방언하니까 자기는 좀 더 또 특별한 것을 하고 싶다, 이래서 방언으로 음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신유나 병 고치는 거죠. 심지어는 입신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천국을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혼란하기 짝이 없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14년 전에 딱 한 번 낙원에 이끌려 간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대한 이야기는 극히 삼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눈만 감으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난 것과 예수님과 직접 대화한 것을 간증을 하니, 이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참 당황스러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자신만의 체험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마귀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12장서부터 14장까지 그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써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것이란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병 고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신령한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체험하는 겁니다. 이거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서 내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옳고 그르다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환상을 보았다고 합시다. 이게 각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환상만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환상이 맞아. 네 환상은 틀렸어. 내 환상을 따라야 돼. 혹은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본 환상이나 내가 들은 음성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 건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뭐냐면 가슴으로 느낀 것, 체험한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적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왜 주셨나요? 우리의 머리를 왜 주셨나요? 그냥 느끼기만 하고 이것이 옳다. 이거는 잘못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옛날 얘기도 아니지만 여러분 다미성교회 그 해프닝을 다 기억할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나고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주장 아닙니까? 한국에서요 10월 28일 종말을 믿은 사람들이 약 한 10여만 명 되었다고 합니다. 10만여 명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10만여 명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시거나 말거나 별로 상관하지도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카고에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이 10월 28일 종말론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이분이 저에게도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10월 28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확신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봤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 끝나는 거 아니냐? 종말 아니냐? 그럼 당신 집도 팔고 당신이 하는 비즈니스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안 하더라고요. 그건 안 해.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도 재산 정리를 안 해요. 그래서 야, 이거 100% 확신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환상을 봤다고 해도 이 문제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이미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걸 환상으로 봤다고요? 엉터리죠. 잘못된 거죠. 환상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신령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런 모든 은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과 환상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뭘 따라야 할까요? 말 하나 마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상을 보면 그게 전부인지 알아요. 그리고 말씀은 그 환상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말씀 여기저기를 뽑아가지고 자기의 환상을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나 계시를 말씀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몰몬의 창시자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은 자기의 계시를 모아서 뭘 만들었어요? 몰몬경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보다 그 몰몬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우리나라 이단의 원조라고 불리우는 김성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조선 말기에 태어나서 일제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다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어요. 근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마침 어떤 전도 부인이 당신의 병은 교회를 가면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병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병도 기도로 고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금식과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2번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요, 입신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경험을 담임 목사에게 알렸어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거는 사단의 사역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제하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의 환상에 빠져가지고 더 신비주의적인 경향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1925년 그 교회에서 이 여자를 출교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성경 66권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왜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으니까. 그게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 그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통 계시가 더 중요하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는 실패했다. 세 번째, 죄의 뿌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성적인 음란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기서 그 악명 높은 피가름의 교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피가름의 교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교주의 깨끗한 피를 받아야지 죄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 피를 뽑아서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손 씻고 발 씻은 물을 교인들한테 준 거예요. 그게 목욕한 물, 막 이런 거, 그게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그걸 병에 넣고 팔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뭐 자기네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는 재림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다섯 번째, 재림주는 한국으로 오신다. 그래서 한국이 신앙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녀의 주장은 한국교회 이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지금 이단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여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통일교회 문선명, 신앙촌의 박태선, 지금 뭐 아주 유행하는 그 신천지 이만희,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JMS 정명석, 다 그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히 이단의 대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왜 이런 게 생겼냐? 그러니까 말씀보다 어떤 기적, 이적,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예요. 그래서 어떤 이적이 나타난다고 무턱대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공부해야 되고요. 우리 이성으로 판단해야 돼요. 저것이 과연 옳은 건가? 여러분,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세뇌가 되기 때문에 이성이 마비돼요. 그 다음부터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한번 빠지면 정말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시카고에도 이단이 침투해서 망가진 교회가 몇몇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학문이잖아요, 학문. 과학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는 6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제일 처음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계시, 경험, 전통, 이성, 문화예요. 이 6가지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아야지 그것이 건강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져도 그건 바른 신학이 될 수 없어요. 말씀만 강조한다. 그리고 체험과 경험은, 계시는 무시한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계시와 체험은 강조하면서 이성과 전통은 무시한다. 그것도 안 될 말이에요. 지식이나 문화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지식인이 돼야 돼요. 문화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교육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을 때 어디에서 다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제도가 없어. 그 당시에 90% 이상이 문맹이야. 어디서 교육을 시켰어요? 교회에서 시켰어요. 교회에서. 여자들 교육 어디에서 시켰어요? 우리 옛날엔 여자 교육 안 시켰잖아요. 학교 안 보냈잖아요. 옛날에. 제 얘기는 구한말 이럴 때 어디서 시켰어요? 교회에서 시킨 거예요. 교회. 선교사들이 다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똑똑해야 되고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냥 뭐 무조건 따라가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 뭐 이적이 나타난다, 뭐 은사가 거기 그냥 나가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불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특히 자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앞에서 비는 거예요. 수백 년 된 나무 앞에서 빌고요. 달이 뜨면은 정한수 떠놓고 거기서 빌었어요. 바다에 풍랑 불지 말라고 바다를 향해서 빌었어요. 그런데 이런 미신적인 신앙에는요, 왜라는 질문이 없어요. 왜 수백 년 된 나무 밑에서 비는지, 왜 정한수를 떠놓고 빌어야 되는지 물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이사를 할 때 날짜 잡잖아요. 날짜. 길한 날짜에는 이삿짐 센터가 난리가 나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왜 그날에 가야 되는지 아무도 안 물어봐요. 왜 그날에 가야 됩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바보예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져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날이 좋다니까 그걸 어떻게 다 믿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층짜리 건물을 지어요. 10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그 엄청난 과학적인 공법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건축가, 과학자들이 총동원돼서 100층짜리 건물을 지어요. 근데 건물을 짓기 전에 뭐 해요? 고사를 지내요. 고사를 지내는데 그것도 삶은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그 콧구멍에다 돈 꽂아 놓고 그 앞에서 절해요. 근데 왜 하필 삶은 돼지 대가리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묻지 않아요. 아니, 왜 그 콧구멍에 돈을 왜 꽂아 놓는지 아무도 안 물어봐요. 합리적인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만약에 왜 돼지대가리 앞에서 절을 하고 빌어야 되죠? 그러면 야단 맞아요. 시끄러, 부정타.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빌고 또 빌어. 본문에 보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라고 돼 있어요. 말 못하는 우상이 뭘 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앞에서 빕니까? 저는 한국의 유림의 고향이라는 안동이 제 고향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정말 제사 많이 지냈어요. 엄청나게 제사 지냈어요. 정말. 지금도 그 고향 하회에 가면 시제라 그래서 1년에 2번씩 친척들이 다 모여서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차리는 상의 예절이나 격식이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합니다. 그 정성 대단합니다. 그게 전에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거기에 TV에 방영이 됐어. 입이 딱 벌어져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지금도 논쟁거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라는 기능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어요.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조상을 생각하고 조상의 덕을 기리고
친척들이 함께 친교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통이에요. 하나로 묶어지는 굉장히 좋은 전통 아닙니까? 그러나 조상의 혼을 불러내어서 음식을 만들어 드린다거나 복을 비는 행위는 안 될 일이에요. 조상의 혼이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요. 그건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없어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조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줄 능력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조상이 복을 줄 능력이 있다면 조선시대 때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왜 조선이 망합니까? 더 잘 됐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열심히 해야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상 아무리 거창하게 차려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에 대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함께 추억을 나누고 친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신령하고 신비로워요. 그렇다고 신령하다고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기적이 있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마귀도 역사합니다. 마귀도 병 고치고요. 마귀도 기적을 일으키고요. 장난질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고 뭐 병을 고친다고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성, 상식, 지식, 전통, 문화 이런 거에 비춰서 말씀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은 뭐냐면요, 신앙 고백적인 역사예요.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이 알게 해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스마트하고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으면, 임재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군데의 요절이 있어요. 첫째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본문이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봤다고? 그것도 우리나라 조상도 아니고 유대인으로 온 사람을, 2000년 전에 오신 분을 어떻게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아니, 믿어줘야 믿을 거 아닙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공자의 논어 그리고 불교에 관한 책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 믿는 제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니? 차라리 우리 조상을 믿어야지. 차라리 불교를 믿어라. 제가 그랬어요. 우리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우리의 관념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불교를 믿어야지. 어떻게 서양에서 온 예수를 믿냐?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예쁜 여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 번 교회에 간 것 외에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근데 미국에 와서 은혜를 받고 제가 목사까지 됐다는 것은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놀랄 일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사실이 뼛속 깊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된다는 이 고백이 저절로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절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부터 끝까지 다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기적, 이사가 다 믿어졌어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다른 모든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아멘. 그게 왜 안 믿어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당연하지요. 믿지 못할 것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성경이 믿어져요.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요, 성경은 그냥 문학책이에요. 역사책이에요. 설화집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면 십자가의 사건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할 때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보면서 왜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불러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또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 말씀이 말씀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마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그렇게 고백한 거하고 똑같은 고백이에요.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헌신하고 성령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간적으로 내 생각에 의해서 교회 오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